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 지혜의 빛을 받으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사람의 심리의 그 동기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또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악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점점 세월이 무가치하고 영양가 없고 아주 못되고 악하고 그런 세상인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요, 이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일에 매달려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들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듯이 게임하고 게임하듯이 공부하고 그러면 거덜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어떻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조금만 하고 놀기만 많이 해가지고서는 그 학생의 본질을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업가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보다는 리크리에이션, 쉬고 놀고, 그래서 골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또 사업하듯이 골프하고 해외 원정 골프 1년이면 10개월을 나가 있고, 그리고 사업은요 조금 취미하듯이 골프 쳐야 되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본질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충실한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은 사람이 와서 살고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기르고 더 세계에 또 복음 들고 나가게 하는 이 본질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분에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단 정치에 거기에 콧받들여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파워 게임을 그거 하고 있고, 그러면 영양가 없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것이 이제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본분에 충성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고장난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는 그런 코스로 나가게 됩니다. 건전한 정신을 상실하고 술에 취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들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을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술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가면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맨정신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술 끊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야지 얘기한 적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생짜배기로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술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술보다 더 좋은 것은요 더 좋은 술이 있어요. 알코올보다 더 좋은 술, 그건 뭐냐? 성령의 술입니다. 성령의 술. 성령의 술이 들어가야 여러분 알코올 술이 끊어지는 겁니다. 독에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은 독으로 해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끄는 건 불인지 아시죠? 조그만한 불은 물로 끄는데 큰 불은 인공적인 불을 놔가지고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끊는 것은 술이에요. 성령 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술을 끊게 되는 겁니다. 병 속의 공기는요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흔들어도 안 나갑니다. 그 젓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벼파도 안 납니다. 어떻게 공기가 나가느냐? 물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그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내 안에 있는 술도 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술 잡순 분들이요 그게 참 너무 매력이 있고 행복하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잡수면 그렇게 알딸딸하니 기분이 좀 좋다며요. 그래서 아주 그 기쁨이 있고요. 또 세상의 근심과 시름과 염려 걱정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고 또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아주 담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담대해져 가지고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요 한 잔 들어가면은요 사장 나오라 그래? 꼼짝도 못한 사람인데 그러는 겁니다. 다음날 이 계장 어제 뭐 한 거 알아? 뭐 어떻게 했는데 사장 나오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큰일 났네. 그래서 그냥 진땀을 빼면서 손이 발이 돼가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또 한잔하면 나오라 그래. 여러분, 담대해져요 술 먹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의 술이라는 거는 후유증을 남기는 겁니다. 자꾸 먹으면은요 간이 나빠지고 건강이 상하고 또 뇌세포가 아주 급속하게 파괴가 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건강에 좋지만은 다량의 술은 해롭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말인데 소량의 술이 다량의 술이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먹고 삶을 먹고 모든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 되면 결국은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수명도 짧아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인생이 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술은요 참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주고 이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요 술을 끊는 유일한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술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끊어야 진짜 끊는 것이고 그 삶이 이제는 망가진 데서 생산적인 삶으로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불이라면 기도는 땔감입니다. 기름을 공급하고 장작을 공급해야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꺼진 것처럼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다. 제 아무리 신앙의 용사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하루에 1시간은 세상 없어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볼 때에 어느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까? 네? 하나 알아봐도 물어보면 모르시니까. 여러분, 지금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악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는 거하고 요즘하고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요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끝나가는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수의 문제가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결국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라를 볼 때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도요, 얼마나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지.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마귀는요, 머리 좋아요. 맥을 압니다. 뭘 잡으면 잡힌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아무 데나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데도 또 넘어집니다. 우리 약점을 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도요, 아주 그 맹점을 알고요, 효과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쇠퇴되어 가는 교회는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둬도 뭐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막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이루어진 이런 교회는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할 때 우리 교인도 공격하지만은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중에 목사님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목사님 가운데도요, 뭐 평범한 목사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키 크고 잘생기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 무너지면요, 교회는 60%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네? 여러분, 저는요, 상관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장담은 못해. 장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100대 교회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집요하게 대형 교회를 그냥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그걸 뭘 가지고 공격하냐 하면요, 인터넷, SNS 댓글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뭐 이렇게 뭐 돈으로 유혹한다든지 미인계를 쓴다든지 뭐 스캔들을, 그거는요 초보요, 초보. 고단수 마귀는 어디에 파송되느냐? 인터넷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NS 소셜 소셜 네트워크 그걸 통해 가지고요, 계속 그냥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과장히 보도해 버리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들으면은요 나중에 사실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횡령, 뭐 배명이, 뭐 무슨 스캔들. 근데 3년 만에 법원에 가가지고, 그 법원에 가도 안 되는 건데 법원에 가가지고요,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결국은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리 아닌 비리를 2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이 누가 교회 옵니까? 여러분, 마귀가 참 그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한 3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교회만 만신창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도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분 요즘은 부흥이 안 돼요. 교회마다 줄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소요를 아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에 시편 심하게도 못한 분들은요,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때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이거는 여러분, 시는 뭐냐면 삶이죠. 시편. 찬송, 힘,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게 찬송이고요.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 가스펠송. 그 여러분, 이게 시편이 됐든지 찬송이 됐든지 복음성가가 됐든지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송도 그렇게 많이 불러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방법,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방법 뭐냐면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찬송은 마음을 실는 찬송입니다. 진짜 찬송을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찬송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는 겁니다. 네? 찬송을 한 지 한 2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마음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안 한 겁니다. 입으로만 찬송을 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찬송할 때 반드시 마음으로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실어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문제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실은 찬송을 기뻐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주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 주께.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주님 들으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합니다만 성가대 여러분 들으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개평으로 듣는 겁니다. 개평으로 얻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성가대가 쳤다가 격려해, 그런 찬송 없다고. 사람에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니까 주님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렇게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찬송하는 마음이 주님께 맞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 여태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공기 안에 살면서도 공기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뿐이지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애들을 사랑할 때요, 그게 사랑할 때 항상 사랑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거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루 24시간 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요. 어떤 데 애들이요, 뭐 부모에게 서운할 수 있지만 그건 지가 생각이 짧아서 오해를 해서 그런 거지, 부모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야, 사랑. 방법이 좀 잘못될 수 있고, 부모도 인간인지라 뭐 생각이 조금 이렇게 치울 수도 있지만은 그 중심은 사랑,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것은 사랑뿐이에요. 애기가요,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열이 펄펄 나면은요, 엄마가 이해를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아시죠? 애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요, 하얀 옷 입은 사람도 냄새나는 곳에 데려가가지고요, 그냥 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은 주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깎아도 안 주고 그냥 엉덩이 까가지고 꼬챙이로 팡 찌르고 말이에요. 뭐 쓴 거 뭐 이렇게 맛도 없는 거 주고 그냥 쫄쫄 굶기고. 그러면 애기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애에게 필요해가지고, 그게 정말 필요해서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프니까 원치 않아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주님이 주시기를 더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 여러분, 나는요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원하는 것도 물론 주시지만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볼 때는요 해롭다면 안 주셔요. 아직 때가 아니라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데 이 칼을 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준비가 돼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거를. 과수원에 하는 분은요 봄에 전지를 해요. 그래서 막 별성 쉽지 않은 것, 싹수가 노란 걸 막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파서 잘 못해요. 아까워서. 그래서 일꾼을 사면 일꾼이 사정없이 살거든. 그러면 주인이 눈이 동그래가, 어이구 그 자르지 말라고. 이 방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나? 아예 저기 저 동네에 가서 마실 갔다 오라고. 그리고 사정없이 쳐놓으면은요 나중에 저녁이 돼서 주인이 와보면요, 아이고 이 새끼가 그냥 다 쳐놨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을에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는 겁니다. 아깝다고 다 두면은요 뭐 요만한 개엄 겉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 원치 않지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져가지도 하시고, 건강도 물질도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거 가져가시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네? 며칠 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 어떻게 이렇게 뭘 상담하냐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이제 내년에 되는데, 얘가 그동안에 하도 놀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네. 통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에 관심은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외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애가 뭐 늘 외모에 관심 많고 늘 머리 때문에 그냥 너무 시간을 거기에 많이 들이고, 이 아이 여기도 좀 아이 섀도우도 하고, 예? 빼니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애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얘가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외모에만 신경을 쓰니까 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 자매님 지금 보니까 아주 키도 크시고 이제 아주 멋지신데 딸이 예쁘냐고 그랬더니, 딸이 예쁘긴 예쁘대요. 딸이 예쁘긴 예쁘다고.
걔네가 대박이에요, 대박.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다 갖기는 어려운데, 자 보세요. 예쁘고 공부 못하는 걸 갖겠어요? 아니 못생기고 공부 잘하는 거 갖겠어요? 여러분, 딸이요 공부 못하고 예쁜 게 훨씬 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이요, 아이고 예쁜 거밖에 몰라요. 공부 못하는 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대요, 남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고. 그저 그랬습니다. 얘 분명히 시집 잘 갈 거고 남자 잘 살 거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땡겨주고, 그거지. 너무 딸딸 볶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라. 잘했지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쁘지도 않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아니 예쁘고 공부 조금 못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면 죽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은요, 하나님이 또 살 수 있는 한 방을 주셨어요. 한 방이 반드시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 방이 있다고. 여러분, 주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못 미친 애들은요, 유머 감각이라도 있다고. 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친 집안에서 다들 좀 집안마다 좀 곡소리가 나서, 아이고 망했다고,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고. 내 망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더 어렵게 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서 뭐 한 30점 정도는 보통보다 이렇게 점수가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낮아졌으면 됐죠 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공부를 못해서 정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내 짝꿍들이 다 청주 중학교에서 청주 고등학교 갔습니다. 근데 한 녀석이 못 갔어요. 다 힘들었죠. 걔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근데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더니 결국은 그 후기 고등학교 갔습니다마는, 대학교 때 어디 갔냐면은 연세대학교 상경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연대 상대 아시죠? 몰라요? 연대 상대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때도 좋았고 지금도 뭐 더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요, 이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상무인가 뭐 하여튼 임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그래도 청주에서 제일 좋은 청주 고등학교 나온 그 붙은 애들보다 걔가 제일 잘 살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지금 안 돼서도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몸이 완전히 수척하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오셨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젊은 분인데 30대 초반인가. 근데 이 말기 암이에요. 말기 간암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새카매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이게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이요, 맞는 그런 입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여생을 잡는데, 그래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준비하라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온 겁니다. 참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1년을 더 사셨어요. 1년 6개월인가? 그럼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몸이 급격히 나빠지더니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좀 여쭤볼 게 많아요. 천국 가면은 여쭤볼 거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요, 그때 이 사람 좀 살려주시지. 그 젊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양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도 좋고, 가족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그 기도해 준 사람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아니 굳이 그걸 데려가시냐 말이에요. 네? 아니 왜 꼭 데려가시냐고. 그거 안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제가 올라가면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거 한번. 근데 그때 잊으면 안 되는데, 말하려는 거 꼭 잊어버리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편 느낀 건 뭐냐면은, 감사구나, 감사. 왜 감사냐면은요, 이분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요,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왔으면은요, 이분 죽음 준비도 못하고 너무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요, 나중에 갈 때는요, 자기 부인에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 만나는 소망으로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이 나와가지고 골래는 얼굴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